12월 둘째 주 오늘 저희들이 함께합니다. 12월 둘째 주 예배로 함께 나갑니다. 우리가 12월달 암송하는 구절 잠언 3장 5절에서 6절 저희들이 있는 자리에서 3번 함께 큰 소리로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12월달 암송 구절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3번 읽겠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누군가에게 길을 지도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운동선수에게는 코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선수에게 중요한 이 코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저도 다른 사람들을 코치하기도 하지만은 또 저를 코치해 주시는 분이 또 계십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것들을 배워가고 또 내가 미처 하지 못한 부분을 깨우쳐 주기도 하죠.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것처럼 내 길을 지도해 줄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길을 안내해 줄 분이 있다라는 것은 진짜 행복한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때때로 제가 좀 삶에 힘들어질 때 제가 찾는 스승이 있습니다. 그 스승님이 뭐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제가 그냥 그분을 만나러 가는 자체로 제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을 제가 캐치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길을 지도해 주실 건데 길을 인도해 준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은 내 부모도 나를 완벽하게 알지 못해서 내 길을 지도하는 게 어렵습니다. 분명히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로서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하고 해줬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 아닐 때도 있더라는 거고 또 이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이에게 그 길이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토록 우리 사람들은 그 길을 인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길도 제대로 못 가는데 어떻게 남의 길을 그러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길을 지도해 줄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 네가 나를 인정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인정해야 돼. 네가 나를 인정하는 것은 나를 신뢰해야 하는 거야. 그래야지만 네가 나를 내 영혼을 의지해야지만 내가 네 길을 지도할 수 있는 거지. 네가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길을 지도하겠어 하는 겁니다. 자, 내비게이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긴 하더라고요. 지도를 믿지 못한 사람은 지도 보고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진짜 용감한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믿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오늘 메시지는 12월 달에 내가 내 길을 지도해 줄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인생을 맡겨보십시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맡겨진 인생이 굉장히 다릅니다.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저희들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찬양 인도자가 2부에 멀리 가 있어서 제가 찬양으로 함께하고요. 다른 분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두 곡은 원래 찬양 인도자가 만들었던 곡이고요. 마지막 곡만 제가 너무 몰라서 다른 곡으로 일단은 급하게 대체를 했습니다. 우리가 금방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쉬게 됐거든요. 근데 정말 한숨을 언제 많이 쉬게 되나요? 부정적인 한숨을 인생이 공부할 때, 힘에 겨울 때 한숨을 많이 쉬게 됩니다. 어떠신가요? 그 한숨을 오늘 바꿔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어디 안에 있을 때 그 한숨이 바뀌는지, 그 한숨을 바꿔서 갈 수 있는지 한번 볼 수 있기 원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묻어디고 예수 이름만이 살게 하소서라는 곡입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묻어지고 곧 사라질 곳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을 알아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아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살면서 한숨을 안 쉬고 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경험을 해왔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먹기 싫은데 먹어야만 되고요. 먹고 싶은데 못 먹을 때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그 아버지 앞에 꼭 붙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함께하기로 합니다. 아버지가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나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보기 원합니다. 때때로 내 마음대로 보다 보니 미울 때도 있고요, 속상할 때도 있고요, 정말 꼴도 보기 싫을 때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바라보는 그 눈으로 나도 바라볼 수 있게 원합니다. 이 시선으로 이제 우리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드립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할지요.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습니다. 누군가 김춘수 시인이 이런 시를 썼죠.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나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하나의 의미가 되었다.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어디 가서 제 이름을 이야기하면
다들 이름을 잘못 듣기 때문에 꼭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빛날 휘에 발을 접입니다. 바르게 빛나는 것.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값을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게 저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바르게 빛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의 의미는 어떻습니까? 그 의미에 걸맞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물으면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이름을 잃어버렸을 때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상해 보셨습니까? 오늘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도 아시죠? 그리고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시면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마지막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누군가가 내 이름을 아니 나를 몰라보고 본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그런 마지막 라운드에 원심방을 참 많이 가봤습니다. 분명히 어제까지 나를 알아봤는데 그 다음날 갔더니 못 알아보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정말 저랑 농담도 하고 있었던 분인데 사고사로 인해서 의식이 없는 상황도 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에게 기억이 되고 내가 누군가를 기억할 수 있다는 것,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이 되어주는 사람들에게 좀 더 잘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의 흐르는 눈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닦아주실 겁니다. 그게 무엇이든 그게 어떤 것이든 내 기억이 있는 한,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주는 한 더 감사하면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무엇인가 찝찝하고 아니면 너무 사랑스러워서 기억나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시간 언제까지 함께 옆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아까 있는데 옆에 있는 언니가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 육신의 부모에게. 그리고 엄마가 살아있으니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이쪽 저쪽을 다 둘러봐도 없습니다. 어르신이 엄마밖에. 그 엄마마저 없다면 어쩌면 하나의 구심점도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있는 여러분의 부모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부모가 다 돌아가셨다면 이 시간 내 형제를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날 동안 후회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 함께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옵소서 주시고 찬양하는 말씀에 주옵소서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함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고 나아지부터 주께서 주님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식의 모습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나아지는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이충우 리더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한길 교회가 한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대림절을 보내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둠 가운데 참된 빛으로 오신 주님, 세상의 혼란과 불안 속에서도 우리의 참된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분주함과 염려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거룩함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희정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정희선 사모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모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수술을 앞두고 계신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손으로 친히 붙들어 주옵소서. 수술을 집도하는 의료진에게 지혜와 집중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과정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님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 대신 하늘의 평안을 채워주시고 수술 후 회복의 시간도 주님의 은혜로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 가정에도 위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선한길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지역과 이웃에게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자라나는 자녀들과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과 병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과 새 힘을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의와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굉장한 용기를 낸 우리 한종엽 학생이 특성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격려와 응원의 박수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 우리 정엽이가 스스로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정말 힘차게 나간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어려웠던 모든 순간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밑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는 나를 지으시니 심히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구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하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괜히 박수 쳐야 될 것 같은 거지 우리도. 어머님 설교 끝나고 박수 쳐주세요. 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가져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 이걸 깨닫게 된다면 사실 감사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MBTI는 뭔가요? 저는 ENTJ, INTJ, E와 I가 반반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INTJ, ENTJ, 그렇습니다. 잔다레크형, 또 어떤 쪽에서는 지도자형, 이렇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좀 카리스마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뭔가요? MBTI 뭔가요? 요즘 아이들은 초등학생들도 다 MBTI 뭐예요? 막 요거 묻더라고요, 항상. 뭔가요? 우리 예서는 뭘까? 네? ISTP. 이게 머릿속에 빨리 안 들어와요, 이런 게. 요즘에는 다 이렇게 초등학교에서부터 MBTI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는 각자의 그 성향을 확인하고 알아가기 위해서 서로 굉장히 많이 묻고 또한 답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 결국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27살 때 내가 누구인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여행을 한 3박 4일 가방을 짊어지고 정처 없이 떠돌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일까? 내가 누구인가라는 대답에 내 이름 3자 말고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에 겨운 시간들을 좀 보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결국 끝나지 않은 이 질문 가운데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물으며 가고 있는지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때로는 경쟁을 하기도 합니다. 왜요? 내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러다가 우월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이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등수에 목숨을 걸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시편 139편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했던 이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놀랍고 세밀하게 지었는지 이걸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올바르게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알기 위해서 내면으로의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 여행 끝에는 사실은 고독과 허무, 이것을 직면하게 되죠. 난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나는 더 이상 살아볼 가치가 없는 것 같아. 이 끝으로 갑니다. 그래도 우리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더 이상 살아볼 가치가 없다는 게 진짜 내 영혼의 가치가 그렇게 없는 건가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니 내가 그렇게밖에 안 보이던가요?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인간 내면의 마음 상태를 분석했지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지를 살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가장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를 만나신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여러분을 잘 알던가요? 우리 시아버님, 시아 잘 알겠던가요? 지금 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몰라요, 쟤 도대체. 요즘에 왜 삐져있는지 모르겠고 왜 우는지 모르겠어. 정말 대책이 없어. 세모. 모르겠어, 그냥 도대체가. 저희 엄마도 늘 저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난 도대체 너를 모르겠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깊게 한번 들어봅시다. 나를 낳았던 내 육신의 부모가 자기의 몸 안에서 나를 가졌고 그 다음에 몸 밖으로 배출했는데 그 부모가 나를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엄마와 하나가 되었던 내가 엄마를 잘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가 나를 창조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전에 이미 창조해서 보낸 그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명품 옷이 있어요. 그러면 빨래 세탁기에 그냥 돌리지 않죠. 이 명품 옷은 어떻게 하죠? 따로 맡기잖아요. 따로 맡겨서 비싼 돈을 지불하고 세탁을 하게 됩니다. 자, 비싼 시계가 있어요. 아마 이 비싼 시계가 있으면 함부로 놓지도 않죠. 뭔가 케이스에 놓습니다. 그리고 이 비싼 시계에 약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죠? 그냥 일반 동네에 있는 금은방이 시계 점포에 가서 하지 않습니다. 명품 시계를 고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는 곳으로 아니면 똑같은 브랜드의 그 샵으로 보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게 바로 명품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걸작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명품들을 누구에게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죠. 점쟁이에게 가서 내 인생을 감히 물어봐요. 그가 자기 인생도 모르는데 웃긴 거 아닙니까? 그가 자기 인생을 안다면 그렇게 살지 못하죠. 잡다한 잡신들의 노름에 나눠서 가지는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명품을 아무데나 맡길 수 없다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 가야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만나서 물어보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시인이 자기 몸을 지으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찬양합니다. 시인이 자기 몸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 몸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심히 놀랍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인이 자신의 태어남을 두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건 단지 인체의 신비, 여기에 감탄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본질은 시인이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아셨다는 겁니다. 시인이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서도 외롭고 고독한 나날 속에서도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건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별하여 부르셨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언약 백성이 된 사실에 기뻐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묵상할 때 비로소 찬양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은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장으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2장, 민수기 2장, 마태복음 2장, 요한복음 장. 그런데 오늘은 책의 이름이 시편입니다. 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장이 아니라 편으로 있습니다. 시는 한 편, 두 편, 세 편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인공의 이야기를 시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시인의 형체가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 없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시인의 몸을 은밀한 곳에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 땅 가운데서. 이 시인의 몸의 형질이 형성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를 보셨다는 겁니다. 시인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시인은 다윗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다윗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아주 용감한 사람이고 멋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가운데도 깜깜한 인생의 밤중 죄악 가운데
저 밑에 나락으로 떨어졌던 인생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울부짖는 겁니다. 주님도 애도 아시죠? 나를 모른 채 하지 말고 나를 좀 아는 채 해주세요 하는 겁니다. 이 시인은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생했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주어진 이 겉모습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시인은 다시 시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육체적 즐거움은 그 다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한 존재이기에 도피하거나 은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피해 보십시오. 피할 수 없죠. 시야가 아무리 잘못하고 몰래 어딘가 숨어 보십시오. 엄마 아빠의 눈 안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숨어도 찾아서 못 찾을 것 같지만 자기는 숨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 보이죠. 엉덩이가 보이든 머리카락이 보이든 뭐가 보이든 보여요. 시야는 꼭꼭 숨어라 할 때는 눈만 가리면 끝나는 걸로 알잖아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 눈만 가리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못 볼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거. 이 사실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를 계속 보고 있다는 이것 때문에 위로가 되기도 해요. 아, 하나님은 나를 혼자두지 않으셨구나. 이겁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치열하게 말씀을 붙들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이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입장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사는 입장이십니까? 오늘 시인은 밤새 하나님의 생각을 묵상하면서 감탄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생각이 너무 보배롭습니다. 보배로운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기에 밤새 묵상하면서 잠을 잘 수 없는 겁니다. 잠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시인이 밤새 하나님의 생각을 묵상하면서 감탄한 거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짧은 인생을 살다 갑니다. 여러분 긴 인생이 아닙니다. 길어야 정말 많이 살아야 120, 130세 아닙니까? 하나님은 인류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그런데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넓고도 깊고도 풍부하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게 없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돌보십니다. 시인은 이런 하나님의 무한한 뜻과 계획에 감탄하며 찬양합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사고는 무신론적인 인본주의 세계관인 겁니다. 성경적인 기독교 세계관에 의하면 세상의 모든 역사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짧은 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무한한 생각에 기대어 살아가야만 행복한 존재가 됩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으로는 우리는 행복이라는 잣대를 잡을 수가 없어요. 왜요? 세상에 주어지는 잣대로는 더해요. 돈도 더 있어야 되겠고 성적도 더 올라가야 되겠고 더 이상 아무도 없을 정도가 돼야 되겠고 이렇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한 번도 그 위로 자기 위로 누군가를 둔 적이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서 딱 전교 2등을 했습니다. 2등을 한 이 아이가 학교 옥상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왜 이래 하면 안 될까요? 한 번도 낙오를 해본 적이 없는 이 친구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아이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쳤기에 이 아이는 겨우 하나 앞에 한 명 놔뒀다고 해서 뒤에 수많은 아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못 견뎌서 떨어져 죽었을까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돌보십니다. 시인은 이런 하나님의 무한한 뜻과 계획 앞에 사실은 감탄하며 찬양합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이런 사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 내가 있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거, 이걸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생각에 기대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자기 몸을 만드신 하나님이 자신을, 이게 자기 자신, 시인을 가장 잘 안다고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오늘 시 속에서. 나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은 결국은 뭐냐? 내가 나를 알 수 있고 나를 이해할 수 있는 건 그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알면 알수록 나라는 존재를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어지는 그 큐티의 성경 묵상을 통해 자신을 잘 알아가기 위해 예수의 마음을 인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에는 조금은 더 큐티가 어렵다는 소리를 많이 해서 조금은 더 쉬운 내용으로 쉽게, 조금 더 쉽게 그냥 한번 쑥 읽어가면 이야기처럼 읽을 수 있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2026년에는 매일 주어지는 이 큐티 내용을 그냥 한 번 정도는 내가 읽고 가리라, 이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넓습니다. 굉장히 깊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되게 옹졸하고 좁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잘해주면 무한대로 또 넓어지기도 한데 그 사람이 나한테 한 번 못하면 나도 같이 쪼그라드는 게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무한대로 굉장히 깊고 넓고요. 변화도 없어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인간의 좁은 생각에 갇혀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넓고 깊은 생각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갑니다. 요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신명막직하다는 걸 느끼며 살아가는 때가 언제 있습니까? 아,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 라고 고백하는 이런 시간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넓은 시계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시인은 악인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이 다윗이라는 시인은 굉장히 악과 가까이 너무 친밀하게 있었던 인간 말종으로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놓지 않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에 그 하나님이 그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다시 친밀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시인이 악인을 미워하며 그들과 사귀는 것을 거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행복한 사람의 태도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행복하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는 것도 행복하려고 하는 거, 돈 버는 것도 행복하려고 하고 그런 거 아닌가요? 어머님, 행복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민정이가 잘 되는 거요? 아니라는데 그쵸? 민정이가 잘 되면 엄마 되게 행복하죠. 그 다음에 우리 종엽이가 잘 되면은 우리 할머니는 너무 행복할 거예요. 그냥 조그마한 것만 해도 너무 행복해 하시잖아요. 그냥 뭐 큰 거 안 해도. 행복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1편에 행복한 사람의 태도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우리 다 복 받고 싶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의는 이겁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의인의 공동체와 더불어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악인의 모임에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부정적이고 악한 것, 누군가를 괴롭히는 것, 누군가의 등을 치는 것, 누군가를 사기에 치는 것, 이런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 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 이리저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전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시인이 악인의 행위를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실 때 시인도 함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모든 악의 세력을 미워하고 대적하겠다고 말합니다. 시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시험하여 제 마음을 살펴주소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점검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하면서 호소합니다. 시인은 교만하게 자기 의를 자랑하고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자기의 의를 살펴주십시오 이렇게 자랑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시인이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시기를 간구하는 건 시인이 그만큼 악한 일에 동참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행동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걸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편 6절에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인의 마음까지 헤아리시며 시인이 악한 일에 빠져들지 않도록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시인은 굉장히 섬세한 하나님의 인도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는 말씀으로 늘 자신을 성찰,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기 위함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원수를 자기 원수로 여깁니다. 이는 시인이 악인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는 자세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지 않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발버둥을 치고 계십니까? 만약에 내 아이가 나쁜 무리와 함께 부정적인 무리와 함께 섞여 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아이를 잡아다가 끌어다가 집안에 어쩌면 가둬놓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호되게 피란하게 매를 들어 때릴지도 모릅니다. 왜요? 그게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역으로 다시 가봅시다. 우리의 삶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토록 모질게 나를 내치시고 때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신지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며 자존감을 잃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걸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판단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걸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 없는 걸작품이고 돈을 얼마를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걸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나를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매일의 삶에서 주님께 자신을 드리고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겁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 세계관을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다음부터는 이미 온몸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함께하는 겁니다. 삶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나갈 때 내 양심에 꺼리낌이 있을 때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삶의 예배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진짜 멋진 걸작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의 점수가 여러분의 점수가 아니라는 거. 이걸 놓치지 마시고 멋지고 멋진 여러분의 작품들을 더 화려하고 멋지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긍정적이고 의인으로 살아가며 서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생각하시면서 나아갑니다. 말씀 속에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귀한 존재인 걸 내가 깨닫고 가져가게 하소서.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에 잡대로 내가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기도하시는데 먼저 우리 정희선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젯밤에 통화를 했었는데 그래도 염려했던 것보다도 마음에 많이 평안함을 가지시고 계시고요. 오늘 지금 입원하셔서 내일 이것저것 검사하시고 16일 날 화요일 날 수술 들어가시는데요. 일단 방광에 종양은 있지만은 어떤 건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데 그게 암이든 암이 아니든 일단은 제거를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다양 기수가 이제 초기나 많이 간다고 했고 그래서 굉장히 빨리 발견한 케이스라네요. 다른 사람들은 늦게 와서 그게 위험한데 굉장히 빨리 돼서 다행히 감사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간병인이 간병병원에 들어가 있어서 거기 들어가 있어서 간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단톡방에 함께 또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해주시고 잘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굉장히 기쁨으로 가고 계셔서요. 이 시간 우리 정희선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이복전 선교사님은 감사하게 다 마무리됐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 없어서 1년 뒤에 이제 보는 걸로 했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게 잘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셔서 또 사역하고 계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저에게 대신 전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체들을 위해서 이 사업체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귀한 사업체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후원하는 후원자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요. 여러분 마음에 또 마음 앞에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서영 그리고 우리 박미정 하나님 안에서 이 아이들의 생각들이 정체성이 올바로 서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서 내가 절대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또 우리 미정이는 고등학교도 결정하고 나갈 터인데 하나님 붙들어 주시라고 우리 서영이는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을 마무리해 나가고 또 2학년 올라가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혹시나 우리가 해결돼야 될 것들이 있다면 잘 해결되게 하시고 친구의 관계나 여러 가지 관계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서영이와 미정이를 위해서 또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있도록 귀한 영혼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들을 모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소중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딱 한 명밖에 없는 영혼인 것을 내가 놓치지 않게 하소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편파력만 이쪽으로 저쪽으로 앓갈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이걸 더 두렵고 떨림으로 볼 수 있는 우리의 영혼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행여나 우리 아이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 지어야 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 주님께서 저기 개입하여 주시고 해결이 매끈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욕심으로 나의 생각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나 행여나는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오른만져 주시고 그들을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올 때 빈손이 아니라 귀한 11조 또는 감사임을 주일의 예물 하나님 성교의 예물로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의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귀한 것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멋진 인생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혼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